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이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을 죄 씻기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이 그 사랑 한없네. 날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사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
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은 127번 사순절 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산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주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그 DNA가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어 지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 몸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며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 성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질과 병고로 사고로 신음하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며 친구 되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어 다시 걷고 뛰며 숨쉬게 하시고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같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일과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의 결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을 믿고 모여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공부를 할 때, 일과 공부를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몸은 어른이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에게 하듯 사람과 이웃에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없는 일은 수고하나 결실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임재하여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말하는 축복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복을 구분하게 하시며 우리가 지존자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생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학업에 불어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소리에 리듬을 넣어 노래하듯 주님과의 대화에 리듬을 넣어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절대 음정에 가까운 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드립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여 나눕니다. 그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생기가 있게 하시며 호흡하는 자마다 주님의 생기로 숨쉬게 하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며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7절로 10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립니다. 주님 홀로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나의 주님 홀로 가신 그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또 아무도 대신 줄 수 없는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슬픔의 십자가 없이 푸른 갈보리 또 아무도 대신 줄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주 예수 가신 십자가 값없이 푸른 갈보리 또 아무도 예수신 십자가라서 우리를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가희 권사님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이게 복인가 싶은데 살다 보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노멀한 일상의 삶이 계속되는 게 그게 우리의 복인 줄 알게 되죠. 이런 복을 누릴 때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영적으로 잘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와 봐서 알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헌신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사실 별 어려움이 없다 보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던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요 복이구나를 깨닫고 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더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포장지는 예쁘지 않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복인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새로운 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탈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도 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해는 정말 특별한 일 없이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복인 줄을 알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혹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것이 복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저런 어려움 없이 자랑할 거리가 많아지다 보면 그러면 사람은 어느새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은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를 더 낮은 자로 고백하는데, 처음에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미치지 못하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이렇게 느낀 걸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참 별것 아니구나, 내가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설픈 성도는 이게 내가 잘나서 이런 거야? 야,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야? 야, 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바울은 점점 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거기에서 만삭되지 못한 사도로,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점점 더 겸손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의 죄를 더 많이 깨닫고 영적 부끄러움이 더 커지죠. 그래서 더 겸손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해서 교만해지고 못하면 못해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교만해지고, 기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봉사를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가 생겨 목소리가 커지고 교만해지고, 무슨 업적이나 공로가 쌓이면 겸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참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남들보다 많이 읽으면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교만해지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를 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남들보다 봉사를 조금 더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키웠는데 라고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는 이 신비를, 이 역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셔서 남들보다 편안하게 삶을 사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잊지 말아야 되고, 설령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겠거니 라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면 이것조차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괜찮아도 교만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해지는 믿음의 이 힘이 약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아픔이 있다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걸 건드리면 화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아픔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면 이거 잘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강도가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주셔서, 나에게 시련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 겸손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해서 강해지는 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난 내가 이미 충분히 강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문과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빵빵한 집안이었고 자랑할 게 너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에는 숨기려고 했던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죠.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태도를 고쳐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더 의지할 그때가 곧 우리 인생의 강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에 쥔 패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패착이고,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내 힘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함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하죠.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는 바울 자신이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경험이죠. 쉽게 말하면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를 말하지 않고 제3인칭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으려고 정말 지극히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특히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세 번째 하늘을 천국을 보고 왔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극히 큰 계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편했고 약해졌습니다. 안질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들어는 간질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질을 앓으시는 분들을 곁에서 볼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져요. 물론 병이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사도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많은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3번이나 하나님 고쳐달라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고쳐주지 않으세요. 사람은 모두 약하죠. 강한 사람이 있지만 강하게 보일 뿐입니다. 사람은 모두 약하죠.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면에 자만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랑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사람들은 약하지만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엇이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강한 척 하는 것과 강한 것은 다르죠. 강한 척 하는 사람 피곤하죠. 힘듭니다. 실은 약한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강한 척 하느라고 몸에 힘주고 있어서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숨기려고 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치죠. 그러므로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힘을 믿으면 안 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 번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죠.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 살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성을 다해 드려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주잖아. 내가 예배 드려주잖아. 내가 헌금도 해주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할까? 뭐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인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포장하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숨기죠. 자기 잘못을 숨기는 사람은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오류를 늘 경험하죠.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대단한 착각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아는데 40년이 걸려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인해서 나일강에서 건진받아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죠. 애굽의 왕실에서 궁중 교육을 다 받습니다. 40살 때까지 그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애굽의 모든 문화와 학문을 두루두루 습득하고 엄청난 삶을 살죠. 그리고 그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욱하는 마음에 쳐 죽이죠. 그리고 모래로 파묻어 버려요. 그게 발각이 돼서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죠.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시대 사람인데요. 그때는 로마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으므로 힘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강한 것을 매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약간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많이 불편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 없애달라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죠.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힘들 때 힘들다 말해야 되고 부족할 때 부족하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버틸 힘이 없을 때는 내가 참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버티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죠. 자신의 약한 모습을 기꺼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어도 있는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 소망하며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그대로 두십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놀랍도록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은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셔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것이 최고의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에 관심이 많죠. 우리는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 전체 생애에 관심을 가지셨죠. 우리는
부분만 보죠. 전체를 잘 못 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만 보죠. 이처럼 우리의 관점은 매우 좁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넓게 멀리 보십니다. 지금 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을까? 바울은 당장 이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멀리 보면, 크게 보면, 넓게 보면 그게 그 시절에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 것은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아지고 그래서 교만해졌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잘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겸손히 엎드렸고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걸 늘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렸고 더 많이 기도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라지가 있는 이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셨을까?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를 통해 사도 바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능력 때문에 놀랍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앞에만 보고 너무 좁게만 보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실까만 고민하지 말고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설령 그 육체적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으면 되게 섭섭하겠죠. 하나님, 내가 가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거품 물고 넘어지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영광을 가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되게 섭섭하잖아요. 연약한 것, 무능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연약해서 무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있는 복 없는 복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면 뻔하죠.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놀러 갈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 사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고민하지 하나님 내게 주신 복으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으로 모든 삶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때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이 사단의 가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그런 사건들이 나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한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고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능력 있게 살게 하는 삶의 원리죠. 그러므로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영적 삶의 원리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을 마다하고 영광만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냐? 내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입 앞두고 부모가 하는 기도가 간절하고, 가족들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가족들의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가 형식적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세요? 저도 잘 지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셔서 잘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이런 복 주시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죠. 기도를 간절하게 해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이 말은 내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자신이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과 자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 A를 주세요.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B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데 그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았던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별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참 희한한 거는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이게 신앙의 신비인데, 우리는 지루해야 돼요. 꼭 아파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건강하고 별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러므로 약한 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것을 더 드러내고 약한 것을 인정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킨츠키라는 금으로 잇는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귀한 도자기가 깨어지면 그 도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깨어진 그릇을 붙이는 수순을 넘어서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예술적인 가치로 승화시킨다고 그러죠. 깨진 조각들을 천연 옷과 밀가루 등을 섞은 천연 접착제로 정교하게 깨진 그 도자기를 붙인다 그래요. 그리고 유실된 파편에는 옷과 톱밥 등을 섞어서 그 빈 공간을 메우고, 또 옷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얇게 바른 후에 그 위에 금가루 또는 은가루를 뿌려 장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깨진 선이 화려한 금빛 선으로 재탄생하는 그것을 킨츠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비싼 컵이 하나 깨졌어요. 이게 온전할 때 이쁘잖아요. 깨지지 않고 온전할 때 보기도 좋고. 그런데 어쩌다 실수로 이 컵을 깨트렸어요. 그런데 이 킨츠키 수법으로 깨진 부분을 정교하게 붙이고 없어진 부분들을 메우고 그 위에 옷을 바르고 아주 이렇게 매끈하게 갈아서, 그리고 그 위에 금가루, 은가루를 뿌려서 아주 더 좋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육체의 질병, 자녀 문제, 경제적 결핍 같은 금이 간 자리가 있죠. 우리는 그 틈을 가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틈 사이로 은혜의 금을 채워가시죠. 바울이 고백한 가시는 그를 무너뜨리는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입기 전보다 수리한 후가 더 가치 있다라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깨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컵이었는데 깨진 다음에 수리하고 나오고 보니까 깨진 곳이 금가루, 은가루로 입혀져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금이 간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금이 부어져서 내 인생을 더 찬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깨어져서 부서져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고쳐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곳에 은혜로 채우시고 그 위에 금을 발라 은을 발라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하려면 우리는 연약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것은 우리의 영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별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안 찾게 돼요. 일부러 고난과 시련을 맞이할 이유는 없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구나, 사인이구나를 깨닫고 그 벌어진 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벌어진 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는 인생의 신비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 안 깨어져서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깨어진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금으로 은으로 덧입혀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냅니다. 시련과 환난으로 깨어진 곳, 부서진 곳, 감추고 싶은 곳,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 메워주시고 메꾸어 주셔서 상처가 오히려 금빛이 되고
상처가 오히려 은빛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내가 약해서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